재난을 피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지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근을 피하고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전쟁 중에도 살아남는 분들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누구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을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만나볼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가고 나에게 등을 돌릴 텐데 내가 다시 올 때에도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만나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셔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0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먼저 이사야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요. 그럼 뭐가 남죠? 밑둥치만 남잖아요.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줄기도 없어요. 가지도 없어요. 잎도 없어요. 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밑둥치만 남아 있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그루터기처럼 끝까지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줄기도 없어요. 잎도 없어요. 가지도 없어요. 푸른 잎도 없어. 꽃 피고 열매 맺는 건 생각지도 못해. 아무것도 없어요. 밑둥치만 남았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그루터기들을 통하여, 그 거룩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내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이 다시는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10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아수르 제국이 침입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저 멀리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그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남은 자죠. 그런데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멀리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어요.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아수르 땅에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생존한 사람들, 거기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교훈으로 무엇을 깊이 깨닫는가 하면 우리가 아수르 제국이 힘 있는 제국이라 하여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는데 아수르 제국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는데 그 아수르 제국에게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정복을 당하고 멸망했다.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의지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깨닫고 진실로 그 이방인의 땅에서 살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이스라엘 땅으로도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 그들을 주목하신대요. 전쟁 중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 잃고 이제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 경배하고 섬기는 믿음 지키는 자들,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대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원어로 보면 쉐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인데요. 쉐알이라는 단어는 남다, 남아있다, 나머지, 여분 이런 뜻입니다. 그저 나머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취급받고 찌꺼기 취급받아요. 그래도 끝까지 여분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주인공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늘 나머지 취급받고 찌꺼기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예,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 땅에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이방인의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예, 있습니다. 남은 자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남은 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어? 예, 있습니다. 어디 가면 많은가? 다산 신도시, 다산동, 다산은혜교회 가면 많다. 하나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직장에, 우리 회사에 아직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예, 많습니다. 다산동에 다산은혜교회 가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창조론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선생님들이 있어? 아직도 학교 학생들 중에 지금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예, 많습니다. 다산은혜교회 주일학교 가면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믿음의 남은 자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온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특별히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바알 신은 생산의 신, 번식의 신이라 남자의 신으로 섬기고요. 아세라도 역시 번성의 신, 다산의 신인데 여성 신으로 섬겼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제사 의식이 얼마나 엄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도 즐길 수 있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가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온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유명한 싸움을 해요. 850대 1의 싸움을 그때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치면 몇 명입니까? 850명. 근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이 그때 생긴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죠. 850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럼 항상 이기는 거예요. 850명 상대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기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왕이 가만히 놔두나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저 엘리야를 죽여 없애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다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도망을 다녀요. 하루 이틀 도망 다니면 견딜 수 있지만요. 여러분 계속 도망 다녀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지쳤어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피곤해요. 이제 기력이 다 했어요.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기서 끝입니다.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이제 여기서 그만하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니야, 너만 아니다. 내가 너 말고도 7,000명을 더 남겨두었다. 나는 그들의 숫자를 세고 있다. 아직 이스라엘 땅에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 아직 7,000명이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믿음 지키고 있다. 나는 그들의 숫자를 세고 있다. 아직 7,000명이 남았어. 너만 아니야.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직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고 거기 절하고 거기 입 맞추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의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세고 계세요.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헤아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손잡아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숫자를 세고 계세요. 그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의 진정 남은 자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남은 자입니까? 진실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적당히 상황이 힘들면 바알 우상 앞에도 무릎 꿇고 적당히 바알에게 입 맞추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끝까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해요. 끝까지 여러분 정말 믿음의 남은 자리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밤 12시 시간 꼭 지켜서 제사상에 절할 때 혼자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거 참 힘들었어요.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 안에서 제사상에 절할 때 혼자 서서 기도하는 거 그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설날이 되고 추석날이 되면 시골에서는 조상 묘지를 찾아가서 거기 또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 다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골에는 저기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무리를 지어서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저 혼자 서서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기 봐라, 저 종룡이 봐라. 또 저기 절도 안 하고 전 조상도 없나? 저기 혼자 서 있다. 기도한다고 저러고 있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같이 그냥 뭐 하나님 나 하나님 믿지만은 잠시 절하고 말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쉬울 텐데 그걸 끝까지 버티고 있는다는 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가 덥석덥석 절하고 그랬더라면 지금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봐요. 믿음 지키는 것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지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총은 놀랍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적당히 바알에게 입맞추면서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드러내고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 갈수록 더 힘들어요. 갈수록 세상은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을 더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만 따라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숫자를 세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아직 더 있어. 아직 남은 자들이 있어. 내가 남겨놓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 나는 그들의 숫자를 세고 있어. 나는 그들을 알고 있어.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어. 그 믿음의 남은 자 거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주전 800년경의 사람인데요.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 땅의 사람들, 아수르 제국의 살만네셀 왕이 아수르 땅의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서 살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땅으로 저기 멀리 흩어버려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산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아수르 땅으로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끌려간 그 땅의 문화에 동조하고 그 땅의 문화에 적응하고 살아야 살기가 편하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남은 자들은 있었고,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믿음 지키는 남은 자들은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일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 2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대요.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이 많습니다. 일찍이 요셉은 홀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남은 자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옷이 벗겨주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돈 몇 푼 받고 팔려가서 노예로. 얼마나 억울해요. 요즘 같으면요, 나는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인생 포기하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버림받고 이 깊은 상처를 안고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할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은 인생이니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애굽 땅에서도 죄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믿음 지켰어요. 믿음 지켰는데 하나님이 상 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믿음의 자리를 찾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요.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 앞에 애굽 총리의 자리를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잖아요. 아버지의 가족이 고센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남은 자의 삶을 살 때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집안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욥이라는 사람도 정말 남은 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이 많이 당합니다. 죄지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욥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욥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도 속죄제 제사 드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놓고 그 다음에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를 보여줘요. 어떤 고난을 당해요? 가진 재산 다 없어져요. 몸은 병들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자식들이 다 죽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욥기는 풀기가 참 어려워요. 욥은 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죄에 있어서 벌 받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단정해 놓고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재산 다 잃어. 몸이 병들어.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워요. 욥은 고백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한단 말이죠. 저는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욥기를 읽다가 보니까 욥의 자녀들까지 다 치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욥의 고난 속에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아니잖아요. 죄가 있어 채찍에 맞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더라고요. 욥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아, 욥이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았구나. 욥의 자식들까지 다 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설명해 주신 거구나. 욥은 그렇게 쓰임받다가 세상을 떠났구나. 그렇다면 욥은 복이 있다.
욥이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새로운 자녀 더 갑절로 받은 게 그게 무슨 갑절의 복인가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갔구나.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욥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욥기가 전 그렇게 풀리더라고요. 믿음의 남은 자가 되는 것은요,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설명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실한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남은 자들이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풀무불에 집어 던질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남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자의 삶을 살아도 믿음의 남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바벨론 땅에서도 지도자들이 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온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살았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작은 회사로 직장을 옮겼대요. 회사를 좀 작은 곳으로 옮겼대요. 그러니까 귀한 일꾼이 왔다고 아주 크게 환영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환영식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술잔이 한 바퀴를 돌아. 자기 차례가 됐어. 사장님이 건넨 술잔이 한 바퀴를 돌아 자기 차례가 됐어. 우리는 하나님과 한 술잔으로 마시자. 그거 마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일원이 되려면. 그런데 말했대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아니면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얼굴 표정이 안 좋더래요. 다른 직원들도 빨리 먹어 이런 표정이더래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제 양심을 속일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물 한 잔 따라서 마셨대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하고 불법한 일은 절대 가담하지 않았대요. 불법한 일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대요. 출장을 다녀와도 영수증 첨부 다 해서 출장 정확하게 출장비 쓴 것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시 반환했대요. 그러니까 직장의 동료들이 너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얼마나 버티나 보자, 너만 잘났냐 막 그러더래요. 결국은 외톨이가 됐대요. 주위에 다가오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던 어떤 날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회사 경영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회사 사장님이 부르시더래요. 지금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처리를 못하면 우리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회사의 생존이 걸린 이 중차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내가 생각하던 중에 당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여럿 있는 걸, 우리 회사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럿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보니까 다 가짜예요. 내가 술잔을 주면 다 받아 마시더라고. 당신은 내가 주는 술잔을 거부한 유일한 사람이라. 내가 보니 당신은 진짜 같아. 당신은 믿을 수 있어. 우리 회사의 생존이 걸린 이 문제를 내가 당신에게 맡기고 싶은데 이 일을 부디 맡아서 잘 처리해 주시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날 밤에 그렇게 서럽게 울었대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정말 지금까지 이 마음 고생하고 고생한 것이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함이구나.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건을 잘 처리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다 그런 말 하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남은 자, 믿음의 백성,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용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가 있는 곳에서는 빨리 떠나는 사람이에요. 죄 짓는 자리에서는 빨리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길에서는 빨리 떠나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는 빨리 일어서서 떠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오래 남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 충만 받는 자리, 그 자리는 오래 있어야죠. 빨리 일어서야 될 곳과 오래 머물러야 할 곳을 알아야 돼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 보면 버스 타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충분히 기도를 못하고 가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아요. 금요일 저녁에도 보면요, 기도에 다 마쳤는데도 기도에 마치고 나 기도 더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죄 짓는 자리에서는 빨리 떠나고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는 오래 남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요. 이전에 미국의 교회가 한참 일었을 때는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거린 신세가 돼도요, 온몸에 노숙자 생활하느라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으로는 주일날 못 들어가지만 목사님 축도할 때가 되면 하여튼 어떻게 하든 머리를 뒤집고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목사님 축도는 받고 갔대요. 근데 요즘 보면은 좀 다르더라고요. 광고 시간 되면 저기 위에 철서슬 가방 챙겨갖고 나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못 나가겠죠.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오늘만 허락할게요. 근데 빨리 나가기로 약속돼 있는 사람 오늘만 허락해 주고 다음 주부터는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죄 짓는 자리에서는 빨리 떠나야 되지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는 오래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빨리 떠나야 되고 어디에서 오래 머물러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가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대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황량한 땅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강수량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푸른 숲, 푸른 나무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양들을 키우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양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면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풀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슬이에요. 이슬은요, 소리 없이 내려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 그런데 이슬은 촉촉히 내려서 온 대지에 생명을 공급하고 온 땅을 살려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이슬과 같대요. 소리가 없어. 그렇지만 그 땅을 살려. 끝까지 믿음 지키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남은 자들의 삶이 그렇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 되셔서 소리는 없지만 조용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구역을 살리고, 전도회를 살리고, 여러분 소그룹 선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일터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